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읊조린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이 말이 아닌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어떤 스승보다 명철해지며 노인보다 깊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은혜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선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어둠 속에서 말씀만이 걸음을 내딛게 하는 유일한 이정표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자신의 발걸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시인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세상의 유혹과 심판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질문도 읽겠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또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98절에서 100절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안의 어른보다도 더 나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지혜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또 101절에서 10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말씀 거짓된 행위들을 멀리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또 거짓된 행위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고백이 103절입니다. 우리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을 비추는 등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난이 매우 심한데, 그리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는데, 악인들이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을 때, 그때도 시인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올무가 놓여지는 어떤 그런 불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과 맞서고 싶다. 저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씀만 붙잡아도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마음이 더 막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고 더 능력 있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15절도 보십시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세상의 법을 따라야 이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18절부터 120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윤리를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런 이제 두려운 일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의 역사들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또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크게 들리고 내 판단이 앞설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114절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방패로 삼아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열방의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인생의 참된 은신처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크게 들리고 내 판단이 앞서는 그 순간에 오직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등불 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방패로 삼고 진리를 붙잡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열방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참된 은신처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